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이고요. 출애굽기 2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서 40일을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중심 가운데 있는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 제가 원하면 듣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을게요. 이러면 언약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만 내 마음에 들면서 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안 살게요.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동의가든 동의가 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인생,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이죠. 종교생활이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언약에 나오는 말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아서 이제 돌판에 쓰기 위해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떠나가지고 40일 동안 너희들과 없을 텐데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 생활에서 누가 다스립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재판도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지도자가 지금 부재하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 무릇 일이 있은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위임해줘요. 아론과 훌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부재할 때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냐? 아론과 훌인데 아론과 훌이라는 자연인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떠날 때가 있잖아요. 뭐 2주 동안이나 또 이렇게 떠날 때 그때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고 가는 게 있어요. 제가 떠나면 누가 저 대신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합니까? 제가 있으면 하지만 제가 없으면 제가 결정해야 될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책임자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정답은 이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저 대신 이 사람이 이 일을 결정할 겁니다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면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다음에 누가 결정하느냐? 아론과 훌이 결정한 것은 아론과 훌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어떤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부재이면 아버지가 떠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에 내 대신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려고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그 자녀가 또는 그 존재가 결정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 질서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돌판에 언약을 갖고 오는데 모세가 그들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대강절 지나고 있는데 대강절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 누가 그들을 가르치냐? 모세가 그 고난을 위임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도 좀 있으면 좋겠다.